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였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일가하여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귀하고 귀한 주의 말씀, 부족한 종이 한 주간 준비했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이 깊은 말씀을 이 종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족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되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밝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하게 한 주간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너무나 깊은 진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요한복음은 저에게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맡은 직분이기도 하기에 준비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명승구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죠. 거기서 제가 기억하는 문구는 뭐냐?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그 표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이고요. 보는 것으로 아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그게 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당일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장 1절 말씀을 딱 보는데요.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지난주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찾아오던 무리들을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었고요. 오늘은 주님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맹인된 그 사람을 보신다라고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는 것에부터 시작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보는 것과 제자들이 보는 것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였나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자, 보시면 그냥 성경은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의 상식은 이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병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해 보시면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고 나서 이후에 그 병자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옆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그 환자는, 그 병자는 죄로 인해서 몸에 병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모든 병이 혹은 모든 장애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제자들은 왜 그 맹인을 보자마자 이 질문을 던졌느냐? 이들에게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의 성경은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하다라는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기서에 보면 몸이 불편한 증상을 부정하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조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주신 이유는 특수한 환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엄격해야 했습니다. 정결 규례에서도 더 엄격했어야 되고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를 우리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가면 어디를 갑니까? 훈련소를 가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훈련소로 만드셔서 엄격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한 규례들, 정결해야 되는 규례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기간이 어디였느냐? 레위기서의 말씀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 그 텍스트와 그 말씀이 임했던 컨텍스트, 환경을 같이 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못 먹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물고기에 대해서도 바닥을 기어가는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력이 없을 때 먹는 비싸서 잘 먹지 못하는 날 잡아서 먹는 장어를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레위기 말씀을 어기는 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심을 두고 있느냐? 레위기서를 주신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르침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글로 된 텍스트에만 중심을 주다 보니까 이들이 다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서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볼 때 딱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시선, 과연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고백해드리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어떤 모습을 닮아가느냐? 죄냐? 죄가 아니냐? 판단하는 자의 시선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봤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봤죠. 38년 된 병자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시선이 바뀐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그대로 보시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뭘 생각하고 있느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사람으로, 인간으로 그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선입관, 우리들의 편견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가, 어떤 부모님의
교육을 받았는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에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라는 것이 자리 잡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이 편견과 신앙 사이에서 부딪힘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여러분 단순히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 나의 기준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을 두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관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8장에 보면 사건은 다르지만요. 등장인물은 전혀 다르지만 아주 유사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 가운데 굉장히 말이 안 되고 속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간음하던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간음했다는 것은 여자 혼자 간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간음한 남성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 시대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보면 이들은 당연히 여겨요. 간음하던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어요. 간음하던 여인만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붙잡아 놓았으니까 이 재판 자체가 사실은 이 모임 자체가 왜곡된 거고 잘못된 거고 편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돌을 던져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의 그동안 삶을 보니까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혹하고자 율법에 의해서 넘어뜨리게 하고자 이 여인을 붙잡아 놓고 이 여인은 방금 우리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하신다면 율법대로 하시겠죠?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라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여기서도 시선이 문제예요. 여기도 시선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연약함을 보고 있고요. 남자 없이 혼자 잡혀온 여인의 그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명확한 판결이죠. 굉장히 명확한 판결입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주님은 돌로 치지 마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돌로 쳐. 대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들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더라. 그래서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이탈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만 것만 보던 시선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맞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가 떳떳하다고, 내가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순간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그들이 뭘 느끼게 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방금 증오하던 그들이, 방금 정죄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아. 뭘 말합니까? 죄를 고쳐주시죠. 사람을 고쳐주시죠.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죠. 중요한 것은 뭐냐?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인데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단 며칠이 지났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도 여러분 손에 돌만 들지 않았지 그 무리들과 전혀 변함없는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시선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지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은 들지 않았지만 내 자신의 돌을 들고 판단하고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아픔이나 영혼의 약함을 보기보다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뭘 잘못했을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뭘 해결해야지 저렇게 회복이 될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바로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뭘 말하고 싶으냐? 정말 더럽다는 겁니다. 이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혼자 판단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어서 후회하는 그런 믿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선을 바꾸고 고치시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3절입니다. 9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 자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야. 너희들이 초라하게 바라보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 대상이 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할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내려앉습니다. 내 안의 가치관, 내 안의 기준, 내 안에 섣부른 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껍데기 같은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는 자야. 라고 오늘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그 자체로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 사람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주님은 이 사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그래, 약해져야지. 나도 아파야지. 나도 실패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잘못되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든 세상의 평균과 기준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자체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귀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감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이 그런 시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9장 5절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맹인된 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왜 세상의 빛이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빛이 비추어야 어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나를 보아라. 내가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해해. 너희들이 나에게 했던 그 질문을 내가 이해해. 왜냐? 너희가 그렇게 교육받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너희들이 보는 눈이 왜곡된 걸 내가 이해해.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다시 볼 수 있어. 왜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통해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 너희가 차별하는 그 사람들,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네가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보면 된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통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안경을 닦으면 볼 수 있을까요? 눈을 밝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8장 12절 앞에 본문인데요. 나와 있어요.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8장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방법은 뭐냐? 주님,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라는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눈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을 보는 방법은 뭐냐? 세상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누구를 따르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된다? 빛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풀려요. 정말 제가 어려웠던 본문이 어디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침을 뱉어서 흙을 진흙으로 만드셔서 그 진흙을 그 맹인된 눈에 바릅니다.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이 본문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뭐냐? 주님은 오늘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주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는데 어떤 단어를 쓰시느냐?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굴 말합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라고 얘기합니까? 낮이라고 얘기합니까? 낮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지금은 뭡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장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까지 넣어서 우리가 이제는 생략됐지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낮이니까 해야 될 것이야. 그게 따르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빛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그 다음 하신 일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맞죠? 이 말씀을 하시고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리라.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정죄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임했으니 그것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주어진 환경 가운데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라.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뭘 하시느냐? 주님이 하실 일은 뭐냐? 진흙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주님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자, 창조의 과정에서 무엇이 사용되었습니까? 진흙이 사용됐죠. 자, 그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왜 진흙을 빚으셨을까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실패한 인생,
너희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끝난 인생도 내가 빚으면, 내가 다시 빚으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걸 내가 보여주면 그게 뭡니까? 진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흙을 빚으셔서 죽은 눈에, 어둠이 가득한 눈에 그 진흙을 붙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회복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증명이 뭐냐? 진흙을 빚어서 눈에 바르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실 일이냐?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있는 제자들은 뭘 생각할까요? 우와, 우리 예수님 왜 더러워? 왜 저래? 왜 저래?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오늘따라? 왜 하시지? 아니죠. 제자들에게는 뭘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너도 네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처럼 네가 할 수 있는 진흙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눈에 발라주지 않겠니? 할렐루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니? 나처럼. 라고 주님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요. 이게 뭐냐? 어둠의 눈이 생명의 빛으로 바뀌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7절입니다. 7절에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아셨죠? 진흙을 받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실로암의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데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저렇게 역주, 주역, 그러니까 성경의 절에 가로로 쳐서 특별하게 설명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 특별히 가로로 쳐서 선생님이 이것은 중요해, 기록해봐. 이건 분명히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 빈도가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실로암 뜻을 이 성경이 직접 가르쳐 줍니다.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여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이 진흙을 바른 맹인을 가서 씻으라. 그런데 가서 아무데나 씻으라 말하지 않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죠. 어떤 뜻이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사야 말씀에 그대로 설명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중간에 한 절만 읽읍시다. 5절 시작. 그때에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 힌트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주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구약을 제일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의 압축이에요.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 이사야가 몇 장입니까? 66장.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구약의 압축이고요. 40장부터 66장이 신약의 압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묵상하면 성경 전체의 핵심을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인데, 자 본문으로 가서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인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설명하는 구절에 등장하는데 빠지지 않는 구절이 뭐냐? 눈이 밝아지는 역사입니다. 본문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세요.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어둡고 캄캄한 데에 맹인의 눈이 어떻게? 볼 것이며. 자 35장도 보십시오. 그때에는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자 이사야 42장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누가? 메시아가 오면. 자 그러면 오늘 이 실로암에 이 보지 못하는 자를 진흙을 발라서 보낸 것이 안식일인데 왜 이 자를 그곳까지 가서 눈을 씻게 하셨느냐?
그것은 뭐냐? 실로암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실로암이 이 땅에 열려졌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왔다.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자가 올바르게 걸 것이고 회복하는 역사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를 놀랍게 하나님의 하실 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편협한 시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도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그 신라 못에 가서 저 보지 못하는 자만 씻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가서 씻어야 돼. 너희도 그 영원한 샘물에 너희 더러움과 죄가 있는 것을 씻어야 돼. 그래야만 나를 볼 수가 있어. 나를 봐라. 내가 생명의 빛으로 너희에게 왔다.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실로암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실로암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질이 벗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고 눈에 각질이 떨어지고 나서 생명을 보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의 것과 잘못된 판단과 편견에 가득 차 있는 이 각질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의 실로암에 여러분은 씻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편견을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에요. 이 뒤에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보지 못하는 자를 고쳤고요. 안 그래도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하셔서 공격받고 있거든요. 곧 잡혀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러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실로암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자, 누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느냐 이번에? 이 보지 못하는 자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하실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씻겨지고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때 어떤 존재로 바뀌느냐? 보냄을 받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다시금 열려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을 여러분 3번이나 불러요. 소문을 듣고 한번 불러서 네 눈 어떻게 떴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보게 되었어. 알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 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스도가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 그럴 수 없어. 하다가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을 조용시키자. 왜냐? 이 사람이 자꾸 안 보던 사람이 보게 되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가 왔다고 인정합니까?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계략을 짜느냐? 여전히 눈에 여러분 편견과 여전히 눈에 그 판단만 가지고 있고 변화된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것은 보지 않고요. 뭘 끝까지 보느냐?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명예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정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 우리 모임에서 제명시키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교인 등록부에서 어떻게 하자? 지우자. 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끝내놓고 누구를 부르느냐? 부모를 불러요. 그 보지 못하는 자의 부모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네 아들을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 맞아? 맞습니다. 날 때부터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예수란 자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보게 된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말하는 자는 우리가 이제 제명하기로 했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걸 믿어 하니까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이 부모들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사자 불러서 얘기하세요. 왜냐? 걔 이미 성인이에요.
성인이니까 걔가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겁하게 빠져나가요.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부릅니다. 또 불러서 네가 어떻게 보게 됐느냐? 뭐 말하는 겁니까? 왜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 거, 예수가 보게 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자는 누구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를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여러분 굽히지 않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평생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그리스도가 한 역사고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있는데 두려운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슬푸른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진짜 보게 된 거 맞아? 진짜 예수가 한 거 맞아?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줄게 라고도 압박하는 분위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약간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그리스도가 오심임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령의 전문가라는 자들이 이상하다. 왜 너희들은 내가 보게 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냐 이 바보들아. 이 용기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면 이 용기가 생기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말합니다. 죄인들은 못 본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여전히 죄인인 거야 라고 한마디를 딱 꼽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도 계속 고백하지만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고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으로 살고 싶은데 저도 여전히 여러분 이 시선이 왜곡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판단할 때도 많고요. 오늘 제자들처럼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리면 누가 행복해지느냐?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실수를 보더라도 그 실수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살맛이 날 거예요.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내가 풍성해질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선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진흙을 발라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만 있으면 씻어져서 예수님이 보는 시선으로 밝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봅시다. 나는 과연 보는 자인가?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유일하게 보는 자가 된 사람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보는 자입니다. 제자들도 보지 못하고요. 유대인들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제자들과 유대인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실로암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전과 이후 보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보는 것에 변화가 생겼는가? 안드레가 오병이어 가지고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보셨던 시선으로 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내 두 눈에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과연 예수님을 만나니 보는 것이 바뀌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온전히 본다면 나는 지금 누군가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있는가? 내가 볼 수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야, 너희들 모르는 예수를 나는 알아.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이런 스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나를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에 임하는 자가 된다. 그 자는 어떤 자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눈에 발라주지 않겠니? 눈물 닦아주지 않겠니? 위로해주지 않겠니? 격려해주지 않겠니? 그게 생명의 빛이 있는 자의 삶이 아니겠니? 여러분, 나만 밝게 본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밝은 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자를 밝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밝혀진 눈을 가지고 누군가의 눈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